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사참배 때 그랬죠.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하고 이제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하면서 그 후배들 대다수 목회자들이 신사참배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까지 그것이 되도록 신사참배하는 것이 잘못된 거고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것이 원래 맞는 건데 신사참배하는 것이 다수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지고 소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로부터 믿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단에서 출교시키죠. 주기철 목사님 빼고 다른 사람은 다 신사참배했으니까.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이 몰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꾸 어떤 인간적인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게 되면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좋은 목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잃고 2000년 이상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특별히 유럽에서 핍박을 많이 받죠. 기독교 국가 나라에서 유태인들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기 때문에. 니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이들이 유태교잖아. 근데 영국, 프랑스, 독일 할 것 없이 다 기독교 국가니까.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갔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교활한 방법, 그냥 이런 저기가 아니라 교활한 방법. 이제 우리 요즘 같은 뭐 함정 수사 같은 건 걸릴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한테도 질문하죠. 안식일을 범했다. 제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행한 그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역사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자기네 스스로 우리 그 핏값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모르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손 대대로 2000년간 나라 잃고 가는 나라마다 러시아도 정교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에 관련된 나라들, 기독교 국가라는 나라들 가면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핍박당해요. 보통 100만 단위로, 히틀러 때 600만이죠. 보통 100만 단위로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죠. 가룟 유다에게도 말씀하시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셔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데 그 악한 일에 그 역사에 분명히 필요할 때 보면 악한 역도 있고 좋은 역할도 있는데 기왕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지.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기 위해서 환란의 때가 오게 될 때, 그러니까 진짜 끼어 있는 사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얘기에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매주 교회들마다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게 되고 그 성경 말씀 주제 본문을 가지고 거기서 뭐 주제를 만들든지 강해 설교를 한다든지 뭐 필요한 것들을 설명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좋아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택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죠. 그 핏값을 치르고 있다. 중동 전쟁은 안 끝난대요. 좀 이렇게 좀 평화의 시기 잦게 되지만 이제 거의 뭐 10년, 20년 주기로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시발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잘한 걸 보고 얘기했는데 그 실수, 하나의 실수, 진짜 이제 업적 이런 뭐 경력 이런 거 쌓게 되면 진짜 하나 지워버리고 싶으면 빼버리고 싶은데 빼앗지지 않는. 근데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판단하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을 찾아내라고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은데 여러분 2절 보세요. 가로되 폭동이 일어날까 걱정되니까 명절에 말자.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명절 때 되면은 각지 독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사람들 없을 때가 사람 많이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되면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추종 세력들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명절은 피하자.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기네들이 제사장으로서 권력을 누리고 풍요로운 걸 누리는데 예수님에게 다 나가니까 예수님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네 말만 안 듣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자리가 위태롭다 이렇게 해서 시기심, 질투죠. 왜? 내겐 그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피하지 않으셨죠. 죄인의 집에 가서 삭개오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기 오셨으니까.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만 의사가 필요하지. 여러분 병원에 심심하다고 동네 마실 나가듯이 가지 않잖아요.
아파야지만 가는 데잖아요, 병원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지 못한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세력을 확장하고 어떤 것들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건 왜 우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 국가가 돼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숫자가 더 많죠. 종교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55%에서 이제 60%로 계속 올라가요. 인구는 많이 안 늘어나는데 젊은 세대들 30대 밑에 20대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세대들은 거의 이제 종교가 없는, 종교가 필요 없다는 세력. 그러니까 지금 뭐 해외로 선교사들 내보내는데 이제는 우리가 해외로 선교사 내보낼 게 아니라 국내 선교를 해야 될 판이야. 국내 선교. 아프리카 가보세요. 아프리카도 선교사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슬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그 폭격기 전쟁이 터지는 가운데 그 레바논 그곳에 이미 선교사들 가 있어요. 비자가 안 나와요. 사업, 뭐 교육, 뭐 다른 비자로 비자가 안 나오니까 발각되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어야지. 세계 선교도 물론 해야 되지만 국내 선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우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밖으로 보여지는 세력을 얼마나 확장하느냐가 아니라, 근데 어중이 떠중이 100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건 기도원 때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은 게 아니라 골라 뽑은 3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 집에서 식사하신, 문둥병은 격리되는 병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전염되니까. 지금처럼 이제 전염이 되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악성이 있고,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니까 하늘의 저주라고 불려. 하나님이 미디암에게 내렸던 저주.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했기 때문에 천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를 져서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낙인이 찍히는 거야. 몸도 아프고 광야로 쫓겨나고 성 안에 집 안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먹을 것을 성 밖에 던져줘야지만 살 수 있는 진짜 비참한 삶이 됐는데, 거기다가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어요.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다 죄인이지. 예수님 앞에 여인이 와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향수라는 것을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안에 원액, 원료가 들어가죠. 장미향 나는 거라고 해서 다 장미 그거 만드는 게 아니라 비싸니까 일부 냄새만 나게끔 넣고 다른 것들 이렇게 혼합시켜서 만들어지죠. 근데 여기는 순전한 나드라는 얘기는 진짜 오리지널,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향 냄새가 엄청나게 진동하죠. 우리나라는 향수 그렇게 안 쓰죠. 근데 이 중동 지역,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이쪽에 땀을 많이 나고 더운 지역들은 향수를 많이 써요. 왜? 몸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향수를 뿌리는데 향수 어디 뿌려요? 향수 뿌리는 데는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향수는 그냥 막 뿌린 게 아니라 가장 냄새 나는데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뿌리기, 원래 유래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뿌려야 돼. 귀 뒤, 손목. 왜? 손목하고 귀 뒤가 여기서 분비물이 많이 나와서 제일 냄새가 심하니까.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귀 뒤하고 손목을 잘 씻으라는 얘기예요. 왜? 귀 뒤는 세수는 해도 귀 뒤를 안 닦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뿌리고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가서 샤워하듯이 뒤집어 쓰는데, 그건 그냥 더 향이 나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은은하게 독하게 하면 여러분 어지러워. 향수 냄새 독한 거 맡으면 어지러워요. 근데 이쪽은 그 향을 독하게 써야 돼요. 냄새, 몸 냄새가, 여러분 이 냄새에
우리나라 사람들 내는 땀 냄새랑은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치즈 썩는 냄새가 나요. 제 미국에 있을 때 운동하고 나서 옆에 있는 애한테 그렇게 해서 진짜 너 치즈 썩는 냄새 난다고, 저리 좀 가라고, 냄새 난다고. 나보고 뭐, 넌 김치 냄새 나. 김치 냄새 그나마 덜해. 청국장 냄새도 그나마 덜해. 청국장 냄새 나면 발작해요. 막 이상한 막 발꼬락내 난다고 뭐 엄청 난리나. 학교 갔다 왔는데 그 사범님 집에 제가 있었으니까 애들이 집에 안 들어가고 집 밖에 있더라고. 문 밖에 서서 안 들어가. 이제 엄마 집에 없어? 왜 안 들어가? 열쇠 없어? 그랬더니 아니래. 집이 난리 났대. 냄새 나서 못 들어갔는데 왜 그랬더니 문을 열어봤더니 청국장을 한국 슈퍼에서 사다가 끓였는데 이 애들은 태어나서 처음 맡는 냄새, 이게 무슨 발꼬랭내도 아니고 이상한 진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그거는 양반이 치즈 썩는 냄새 엄청나게 심해요.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이 향수라는 것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원액이니까 비싸죠. 섞어서 희석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마리아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찾아가죠. 부활하실 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줄 믿고 그 자리에 나갔더라면 진짜 믿음으로 인정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들에 대해서 얘기하라, 오늘 말씀처럼 말씀하셨을 텐데, 가긴 갔는데 간 목적이 틀리죠. 왜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묻기 위해서, 썩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장사 지낼 것을 미리 향하는 것이다. 그걸 본인이 깨닫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 왜 그랬는지 나도 알지 못한데 너무 감사해서,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나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감사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핏방울이 되도록, 얼굴에서 피가 흐르는 그 몸부림치는 기도, 그 기도 자리 아니어도 그 마음에,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뭐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왜? 죽어주시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죽음에 다가간다는 그 공포, 인간이 느끼는 그 공포.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어져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그 3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과 단절되지겠죠.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은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두려움, 그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할 때 쓰임 받아야 돼.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딱 집어서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 여자가 신념되게 하라.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좋다고 칭찬하시고 믿음이 좋다고 인정받아야지, 차라리 가룟 유다처럼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던 게 낫다는 얘기 들으면 그거는 망하는 거죠. 오늘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복,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 그 복을 하나님 스스로 저주해버린다, 없애버린다. 하나님이 준 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어요. 마귀도 못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걷어가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황은이 망극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건.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 입장에서 절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스스로 내어주신 거지, 우리가 죄인으로 내가 내재져서 죽는 게 마땅한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우린 절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떼쓴다고 되어지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말씀의 길,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신 길,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에 성경을 떠나서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느냐, 무슨 꿍꿍이냐. 여러분 봉사하는데 아유 감사해요 그러고 아유 저게 이제 무슨 꿍꿍이야 그렇게 되면 기분이 상하죠. 열받죠. 내가 하지 못한 걸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감사해야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족한 걸 채우신, 그렇게 해갖고 합력이 선회되게 해야지. 무슨 꿍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슨 꿍꿍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위로되고, 예수님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기름 붓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향유를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시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걸 누구한테 무슨 꿍꿍이, 이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 되니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허비한다는 얘기 뭐야? 낭비라는 얘기야. 쓸데없는 거다. 여러분 이게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이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예수님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에요. 가장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은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돼야 돼요. 봉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돼야 돼.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옛날 복음성가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레바논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테러가 있고 힘든 곳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죽는 사진 줄 알고서도 들어간 거예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여기 대한민국에도 넓은데 갈 데가 많은데, 사회 갈 데가 많은데 땅끝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언제 끊어지면, 이제 연락이 끊어지면은 무슨 일이 생긴 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 공습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참 치사한 게 1대1로 정면전하면 안 되니까 인간 방패, 민간인들이 사는 집에 미사일을 숨겨놓고 테러 분자들이 숨어있고, 그러니까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제 폭탄 떨어지면 뭐 아이들이 죽었다, 뭐 병원이 폭격받았다, 뭐 그런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그 군대로 몰려있으면 그거는 완전히 그날 폭격당해서 전멸하니까 사람을 방패로 유치원, 어린이집 밑에 무기를 숨겨놓는다든지, 참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짓들 하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죠. 모든 미사일, 모든 군시설을 다 폭격할 거니까 민간인들은 도망가라. 있으면 니들도 같이 죽는다. 인간 방패에다가 죽는다. 여러분 근데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요. 머리다 이제 인질로 잡고 있는 거, 인질로.
도망 못 가게 아니까 방송을 나갔으니까 못 도망가게 잡아놓고 그 집에 어린애 있으면 어린애 잡고 인질로 잡고서 못 도망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들어가시래. 들어가라. 왜?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땅끝까지 가지 못해도 내게 맡겨준 영혼들, 우리 가정이 땅끝이라는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영혼이 천하 모든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복음을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같이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이 막 큰 집이 아니죠. 일반 개인집 보면 조그만 집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사는 집에 뭐 엄청나게 대궐집 같이 적겠어요. 조그만 집이에요. 문둥병자니까 병이 옮을 수도 있고 격리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든지 왜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같이 식사하는 과정, 식사 아무나 같이 해요? 어느 정도? 친교가 돼야, 친밀감이 있어야 식사하죠. 아무나한테나 밥 먹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밥 먹으면 친구라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하는 것을 가지고 낭비라는 사람.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 얘기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것보다 더, 우리는 300데나리온이 그것보다도 임자를 만나면 같이 잘 받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냉수 한 잔도 뭐 얼마나, 이건 뭐 돈이 이렇게 1년치 뭐 몇 년치 월급이 되니까 비싸니까 비싸게 주는 게 아니라 냉수 한 잔을 대접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건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 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목사님한테 그렇게 훈련 많이 받았어요. 어떤 뭐 기도하다가 교회에 어떤 여러분 봉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내 귀에 그것이 들려지면은 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훈련 많이 받고 또 안 하면 불러다가 시키기도 했죠. 이게 당번을 정해줘서 이거 하라고 이렇게 불러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달라고 그러시면 생명도 드려야죠.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내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달라고 그러면 그 자식도 바쳐야 돼. 여러분 자식 바치는데, 내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못 바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영적 예배라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 내가 죽은 상태로, 죽은 다음에 주님 위해서 쓸데없는 거 어디 갖다 쓰겠어요?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걔는 죽어도 사가, 걔는 죽은 게 더 사가. 사람 죽은 다음에 돈을 줘도 안 가져가. 돈을 사가라는 게 아니라 돈을 얹어줘도 사람 죽은 송장은 안 가져가요. 죽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주님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더 불행한 겁니다. 자기 것을 드려야지. 내 것이 드려야지. 아니, 자기 것도 아닌데 그게 왜 낭비니, 잘못했느니 책망을 해. 그 사람 믿음에서 그 사람이 기뻐서, 감동되어져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는데, 그렇게 못하는 내가 쪽팔린 거고, 그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부러운 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도전이 되고,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내 거를 남이 가져가다 그렇게 썼다면 책망받아 마땅한 거죠. 근데 내 게 아니잖아요. 자기 거 가지고 자기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는데 왜 그 남이 감나라 대추나라 남이 그걸 책망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 신앙생활이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봉사할 때 같이 협력하고, 내가 할 수 없으면 감사하고, 뒤에서 돕는 자가 되고, 그래서 협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각자 몸에 지체를 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몸으로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해서 그것이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 봉사하고 주님 위해서 하는데 마음에 상처 주고 시험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건, 이건 교회 안에 있는 마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 내가 드려야지.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 나도 주님 앞에 나도 충성해야지, 나도 주님 사랑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 선한 영향을 받아서 각자가, 모든 사람이 자기 할 수 있는 걸 통해 주님이 영광 받치도록 합력해야지. 다른 사람이 기쁨을 하는데 그 기쁨에 죄를 뿌리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가 아니라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 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왜 가난한 자들을 덕먹여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자기의 이름을 생색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 근데 이제 현수막 붙여놓고 광고 나가고 그러잖아. 옛날에 보면 우리도 해봤죠. 소록도 가면 여기다 현수막 붙여놓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기증시간, 옛날에는 그런 사진 많이 찍었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 얘기는 누가 했는지 알면 그 사람에게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들도 보면 이렇게 자기 이름 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부러 공개를 안 하고 하는데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죠.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드려질 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이 있다. 이 땅에서 상급을 받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받을 것이 없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나눠주는 거 누가 하겠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이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 중이라면은 자기 것을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나눠서 얼마씩 주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감사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으신다. 물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도, 아니 이거 향유는 그만두고 예수님도 팔아서 돈 챙길 궁리라고 예수님 팔아 넘기잖아요. 은 30에. 아니 예수님 가치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은 30에 무슨 말, 금 30도 아니고 금괴도 아니고 예수님은 달랑 은 30에. 그러니까 은 30에도 이렇게 걷어가는데 300대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갖고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 자기 속에 있는 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상황. 물질에 욕심 있는 사람, 물질에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성경에 이제 좋은 일이라는 것은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녀가 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냥 좋은 일이라고 번역됐죠. 근데 원래 성경 단어는 내게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에서 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장 아름다운 일, 그것을 배합하고 그것을 시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해주셨어. 나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나의 헌신과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주님이 내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어와 봐요. 주님이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얘기 들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천국에 간 기분이.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일,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말라가 아니라 도와야죠. 도와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하는 일.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아이들 키워서 학교 교육시키고 직장 취직하고 장가 보내고 다 모든 것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을 하는 거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거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희생을 하신 거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 들은 자들에게 뭐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만 살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 내게 맡긴 자들을 주님 앞에 구원하는 역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뭔지. 공부는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뒤로 미뤄지면 안 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 추석 명절에 어떤 한 차량이 역주행해가지고 일가족 6명 타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위태로워서 돌아가실 수 있고 남편은 이미 죽었고 음주운전인지 뭔지 조사해서 나온다는데 아니 처벌을 하고 보상을 받는데도 죽은 사람이 살아오진 않잖아요. 역주행을 했다니까. 요즘 역주행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길을 잘 몰라서 처음 가는 길이라 몰라서 그렇게 들이킬 수 있는데 빠른 속도로 역주행했다면 이제 음주운전, 마약이든지 음주운전이든지. 여러분 그 사고 나서 그렇게 위험한 줄 알았다면은 명절 아니나 명절 할아버지라도 어디 안 집 밖에 안 나가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나중에 공부하는 거, 취직하는 거, 애 낳는 거, 뭐 하는 거 다 나중에 미룰 수 있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지금이 아니면 다시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 여러분 태신 자산을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태신 자산에 매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전화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고 선물 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라고 해갖고 시키고 확인하고 하는 것보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돼야 돼.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게 은혜 주신 목적이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돼.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 죽어가는 자들 성경에 나오죠. 잃어버린 한 양을 찾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은 아홉의 양이 있는 것보다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의인보다 잃어버린 한 양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끼리 예배할 때도 영광 많지만 그 잃어버린 자가 하나가 돌아오게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부르셨던 그 영혼이 저 성전의 문을 통해서 와서 자리에 앉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하시는데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명절에 집에 가면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챙겨주는 것처럼 냉장고 싹 털어가지고 우리 집에 어떤 한 분 계셔요. 근데 이제 명절에 가끔 이제 명절에 오시면 냉장고 그냥 싹 털어가지고 본인은 안 가져가는데 김치도 가져가고 뭐도 가져가고 하여튼 막 싹 털어가지고 있는 거 털다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도 보낼 거 뭐 없나 아니 왜 우리 집에 와갖고 뭐 더 하나라도 더 챙겨 보내려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달라는 거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있다. 마지막 때 교회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 다른 것에 자꾸 쓸데없는 거 만들어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영혼을 구원하는 건 이걸 매달려야 돼.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문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신, 이게 멀리서 오는 게 문 앞에서 문만 확 열고 들어오면 끝나는 상황인데 지금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갔을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여러분 보세요. 1200만 년 숫자가 반토막도 안 되게 줄었는데 여러분 믿는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해외 선교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집 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 일인가. 마귀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해서 능력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사모해서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그래야 내가 받은 것을 증거하죠. 그런데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시골에 어느 교회 갔는데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했는데 아버지는 경운기 사드리고 엄마는 TV 큰 거 새 거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하나씩 사드렸더니 교회 간다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욕먹었는데 명절에 이렇게 돼갖고 집안 그냥 싹 새 걸로 딱 이걸 맞춰야죠. 엄마는 이제 TV를 가장 드라마 필요한 거 필요한 것들 딱딱 해주니까 주일 아침에 아버지가 먼저 야 빨리 일어나 뭐하냐 교회 가야지. 경운기에 올라타서 경운기 다 태워가지고 간다잖아요. 교회 가자는 말 안 해도 그럼 복 받아보세요. 말로만이나 복 받은 증거를 보여줘야지. 저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힘을 다했다. 그냥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붓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내 생명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것이 현실화되고 눈에 보여진 것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내 사랑과 내 생명과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이 내게 요구하신다면 주님 내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기념하라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이에게 저 여인이 기념되게 하라. 예수님을 기념하고 저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는가,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그것이 잊혀지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남 복 받는 거는 복 받아 하면서 나도 쓰임 받아야 복을 받죠. 충성해야 복을 받죠. 부르짖어야 응답을 받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을 만나죠. 나도 주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고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가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주어진 것을 주님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